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보십시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간구시를 감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간구시는 언제 간구시냐? 환난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진 환난을 주셨을 때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 내용을 지금 계속 살피는 중인데, 그 가운데 이제 84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85편 역시 간구시입니다. 그런데 1절로 13절까지가 바로 은혜로 죄를 사하셨으니 노를 거두시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핵심 내용이 엮어져 있습니다. 은혜로 죄를 사하셨으니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 이제 1절로 3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는 역시 그 앞에 본문 앞에 나와 있듯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바로 찬양대, 그러니까 아사부 지위를 받아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에 속한 이런 임무를 맡은 자들인데, 영장으로 하나님께 불렀던 그런 노래다. 그래서 바로 레위의 아들이죠. 레위족 속의 아들 그앗이 낳은 자손 중에 손자가 바로 되는 고라라고 하는 손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그앗 자손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그 그앗 자손의 손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라의 후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휘자를 따라서 즐거운 곡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해진 고국의 현실을 보면서 완전한 회복을 바라면서 부른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3절, 85편 1절로 3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과거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데, 이제 한번 다시 그 핵심 내용을 알고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셀라 그러죠. 셀라. 역시 이것은 읽을 내용이 아니고 악보 중에 한 쉼표와 같은, 그리고 그 음률을 이어가는 하나의 부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가락에 보면 왜 장구를 치다가 한 가락이 나오면 좋다 하고 장구를 치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나 비슷한, 그게 바로 셀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1절로 2절에서 이제 내용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다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바벨론의 짓밟힘에 의해서 가나안 땅, 유다 땅들이 다 황폐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그 땅을 은혜로 베푸셔서 야곱의 모든 포로, 남북,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백성,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그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어떻게 돌아오게 했는가? 주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게 그냥 죄가 많은데도 그 죄 다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고국 땅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늘 얘기지만 하나님이 죄 안 덮으면 전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이 덮어버리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덮어버리고 없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놀면서 아이가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될 걸 자꾸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포대기 밑에다가 딱 넣으면서 없다. 덮어버리고는 없다. 그런다. 없는 게 아니고 있지요. 있지만 덮어버리고는 없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가 많지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허물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딱 싹 덮어버리고 없다. 예, 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다 용서하셔서 가나안 그 복지 땅,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격스러운 내용을 찬송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죄 없다고 해놓고 또 진노도 싹 거둬버리고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내가 회개하면 면자 붙여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용서하셔서 진노를 멈춘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회개 내가 해야죠. 인간이 해야 돼요. 용서 하나님이 해요. 그리고 진노 멈추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은 인간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결국. 용서해서 진노 거두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구도, 생각의 구도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근데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취약점을 잘 심리학적으로 착안을 해서 로만 캐토릭교 같은 데서는 용서했다는 것을 실제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고해성사 자기 죄를 다 나열을 하잖아요. 신부 앞에. 그럼 신부는 구멍 뚫린 컴컴한 방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고 그 구멍 앞에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나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런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있습니다. 그럼 신부는 그거 다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서 환한 곳은 누군지 다 알죠. 그렇죠? 근데 환한 곳에서 캄캄한 곳을 들여다보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부가 눈 깜박깜박 뜨고 귀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쳐다본다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들어앉았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솔직히 다 마음 터놓고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다 음성이 들어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워라. 사도신경을 예를 들어서 1000번을 암송해라. 안 그러면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열흘 동안 해라. 정말 양로원에 가서 빨래를 일주일 동안 빨래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가서 열심히 양로원에 가서 이제 빨래 일주일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죄 용서받았다. 그래서 마음에 심리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렇게 이제 이러한 생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심리적으로 종교성을 가미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천주교 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거 다 덮어버려요. 뭘로? 은혜로. 조건이 하나 없어요. 은혜란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은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빌어. 너 안 빌어. 안 빈다고 용서 안 하는 건 부모의 폭력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어코 폭력에 의해서 압력으로 막 빌게 만들잖아요. 안 빌면 막 몽둥이가 들어가고 채찍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못하고 괴로워하는 자식을 그냥 품에 딱 끌어안고 너 어떻게 다 그랬니?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러면서 타이르면서 실수했지. 아빠는 안다. 엄마도 알아. 너 잘못한 것 엄마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엄마는 이해해.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끌어안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부모의 애절한 사랑. 그게 진짜 부모의 은혜란 말입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빌면 잘못을 용서해주면 그건 유교식의 교육 방법이죠. 완전히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상대를 녹이는, 사랑으로 감동을 시키고 사랑으로 뉘우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백성,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는 지금 막 다 잡혀가잖아요. 전부 이 유다 땅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단 말입니다. 남북이 다 갈대아 땅으로 전부 다 끌려가서 살면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진짜 우리가 만방에 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참 이방 땅에다 흩어졌구나. 그때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참으로 임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들이 정말 그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선지자들로 예언한 것을 예언대로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땅에 올려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기간을 70년으로 딱 정해져 놓은 70년 동안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 70년 살게 하는 거에 조건이 붙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서 내 진노를 70년 후에는 거두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내가 너희들을 이방 땅에 보내서 70년 동안 이방을 섬기게 하리라. 계획적이에요. 하나님.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갈 때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자기들이 이방 땅에 잡혀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후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무조건 덮어버리고 진노를 하나님이 그치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덮는 것도 하나님, 그 다음 진노를 용서하고 진노 멈추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의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의 구도 속에서 이 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읊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로 6절 넘어가 보면, 4절로 7절 넘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네. 고라 자손이 여호와께 분노를 그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강구를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분노를 그치소서. 5절 보십시다. 5절. 4절.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반론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7장 7절까지죠. 자, 거기 한번 간단간단 정리해 보십시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자기 잘못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려다가 내가 살인미수에 그쳤고 이런 말로 이렇게 쪼말대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말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 앉아요. 하나님이 여기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돌이켜서 고쳤다 이 말인데, 오늘은 자꾸 자기의 죄를 실제로 자복하는데 회개의 그 핵심을 갖다가 맞추는 것이 소위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내용이란 말이다. 그 남의 비밀을 자꾸 알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발디뎌 와가지고 자기 비밀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제 지도를 받다가 보면 내가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신부님 저는요 결혼 전에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둘이나 있었어요 하면서 다 얘기를 했다. 그 신부가 다 알잖아요. 근데 신부는 그게 누군지 깜깜한 방에서 다 환한 밖에 있는 그 사람 다 얼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꼼짝없이 평생 동안 사로잡히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그 신부가 눈만 떠도 그냥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 얻어 걸리면. 근데 그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바보처럼 개신교가 워낙 또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개신교가 이게 난장판인지 무슨 공연장인지 그냥 무슨 도깨비 춤추는 장인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요즘 그래도 다 지성인들이 야 이건 아니다. 종교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푸닥거리 같은 건 또 모르죠. 그 무속 막 춤추고 막 춤추고 붙잡붙이면 난리 치잖아요. 그럼 푸닥거리 같은 건 모르지만 이 종교가 고상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가 해가지고 요즘 물밀듯이 구교로 신교에서 개신교에서 구교로 빠져나간다는 교인들이 이걸 붙들으려고 바보 같은 목사님들이 애를 쓰지만 못 붙들어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 멋있는데 경건스럽고 아주 뭔가 정말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러는데 이게 우리 예배당은 안 울리잖아요. 이게 막 고딕식으로 높이 천정을 하는 이유는 말소리가 딱 올라가서 거기서 굴러가지고 울릉릉릉릉 떨어지게. 그래서 그렇게 건축술을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에 천정에서 한번 굴러가지고 아주 사람의 그 감정의 밑바탕을 막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들려오도록. 그거 다 조작품이거든요. 그거에 인간들이 떠는 거란 말입니다. 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거기에 걸려 들어가서 고해성사 하면 못 벗어나와요. 예, 고해성사 해도 제가 어제 친구를 좀 미워했습니다. 이런 가벼운 거 같으면 사람 살다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이건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어쩌고 다 고해바쳤다. 야, 저 신부가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안 나온다면 내 남편에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완전히 꼼짝없이 잡히는 거죠. 이 회개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보다는 자기 좋은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백홈 뒤로 돌이키는 것, 마음을 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느냐, 인간이 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일로로 우상을 향해서 가던 우리를 이쪽으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돌이켜야 돌이키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돌이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시켜서 용서해가지고 진도를 그치셔야지 그냥 우리 우상 섬기던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이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죠? 너무너무 틀림없는 얘기들이에요. 예, 이걸 못한단 말입니다. 이 말을 아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목사님들 많은 교사들이 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한다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돼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될 대로 되라 할까 봐서.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제멋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자기가 될 대로 되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백성인데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돌아오고 안 돌이키시면 등지고 가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인데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중학교 수학만 공부해서도 그런 정도는 빨리 이렇게 논리가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중학교 수학만 공부해서 근데 고등수학 다 하고 뭐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다 한 사람들도 그 말에 하나도 어떻게 하자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나는 할 것 없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렇지. 맞아. 그건 틀린 얘기다. 그 장안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는 말은 다 틀린 얘기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면 돌이키고 안 돌이키시면 안 돌이키는 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곁길로 가게 내버려 두어야 제멋대로 하지. 하나님이 내버려 안 두는데 제멋대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된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하나님이 게으르고 나태하도록 버려둬야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게으르고 나태해요. 아무리 나태하고 게을러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부지런 주면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반문이에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말에 그런 의미를 배경에 깔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대대로 우리 버리시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영원히 버리거나 대대로 버리거나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버릴 수는 없다. 안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 섬기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다 용서하시고 진노 멈추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한 얘기입니까? 이 당당함이란 믿음에서 와지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 깔고 나온 당당한 시란 말입니다. 던져주십시오. 날 돌아오게 하십시오. 회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영영이 버리거나 대대로 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6절 거듭 반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는 더 강조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의 백성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우리를 하나님 돌이켜서 다 용서하시고 진노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이시니까. 언약하셨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 뒤 보면 바로 나오죠.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여 그 말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열조부터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가는 길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돌이켜서 진노 거두시고 우리 구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시의 핵심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신앙, 이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신앙, 이래야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와요. 요동이 없잖아요. 일단 그게 확 믿어져 버리면 요동이 없잖아요. 요동이. 하나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는다. 설령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정말 웅덩이 속에 어려운 환란 중에 지금 빠져 들어갑니다. 환란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좌절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인데 이대로 바벨론에게 내 던져버려서 이들의 종노릇하며 그대로 살게 놔두시렵니까? 어서 돌이켜서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좋기 위해서 우리들이 좋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바탕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그 인자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괴로우니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나 괴로우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에 기초한 기도고 잘못된 기도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기초로 한 하나님을 근거로 한 기도와 찬양, 이게 바로 시편에 깊이 담겨진 사상적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3802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8절로부터 13절, 이게 역시 고라자손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노래하죠. 당연히 이 노래가 얼마나 참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까? 우리 확실히 믿습니다. 뭘 확실히 믿는가? 우리 구원해서 복 주실 거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서 확실히 믿나? 그냥 무지몽매하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근거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환란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잡혀져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여기서 복 주고 살게 하실 걸 우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 언약을 했는데 또 조상 때부터 또 더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리고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니까 반드시 우리 구원해서 다시 복 주실 걸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85편의 시 내용이 줄 겁니다. 그 본문 내용을 잠깐 읽고 보십시다. 8절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시리로다. 대충 큰얼기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의와 진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저 땅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셔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85편 찬양이 간구시가 짜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8절로 13절 사이 내용에 의라는 말 3803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여기서 의라는 말, 의가 뭔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이는 올바름 또는 상징적으로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르다, 번영하다는 뜻이고, 주의 종적이란 무슨 말인가? 주의 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걸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걸음, 또는 주의 발자국,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바로 그 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그게 뭐냐면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주의 종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정하신 뜻이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면서 찬송하는. 자, 정말 이 신앙 가지면 이런 신앙을 우리가 획득하고 살면 항우장사도 못 당해냅니다. 아무도 당해내지 않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뚜기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누가 그래요? 시편 그만 좀 간단히 해버리고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그거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요즘 오후 시간에 참석률이 참 좋아요. 그래서 뭐 강의 내용이, 시편 내용이 별로 뭐 시답지 않으면 다 점심 잡수고 다 서늘한 그늘로 가실 텐데 아마 그래도 먹을 양식이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깊은 양식이 여기 담아있잖아요. 시편 속에 너무,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의 에기스, 그 핵심 진리를 딱 잡아가지고 노래로 엮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 이 안에 다, 알알이 든 양식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 밤알토를, 밤송이를 하나 딱 따오면 밤송이채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밤송이 벗겨내고 그 안에 딱딱한 또 껍질 벗겨내고 또 그 안에 뭐 솜털처럼 생긴 거 그거 벗겨낸 다음에 속에 들어있는 알톨, 그 알톨 그걸 먹듯이 시편에 나오는 이 사상, 신학 사상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딱 드러내신 그 섭리를 노래 속에 엑기스로 담아서 딱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들이 밤송이 깔 것 없이 그냥 놓고 씹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이거 정말. 자, 그 다음 하나 더 하십시다. 이 86편 1절로 10절에는 구원해 주시라는 간구와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 찬송을 합니다. 이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결국 86편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부르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군대, 이것도 환란이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환란 당할 때예요. 그냥 환란 속에서 피해 숨어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께 부른 찬송이니까 그냥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납득하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10절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궁핍하다는 가난하다, 힘없다 이 말이에요. 궁핍하다는 양식 없고 배고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이 없습니다. 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날 구원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그 말이에요. 주는 선하사. 여기 핵심이에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주는 선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선하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 5절에 나오는 얘기죠. 5절. 선하다라는 말은 이 선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선하사 5절 사유하시기를 즐기하시며, 그러니까 용서하기를,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즐기는 건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다윗을 택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지금 잘못하면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니까 원래 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왕으로 세우시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요, 그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냥 이렇게 딱 다 죄를 덮어버리기를. 다윗도 사실 늘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막 법을 따지고 뭐 자격을 따지고 뭐 난리를 쳐요.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흠집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 안 했으면 나한테 또 한 번 당했죠. 세상에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다윗도 항상 그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겸손한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남편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러고 대들는지도 모르죠. 항상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제자리로 가게 만드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너 주제꼴 봐야, 너 살펴봐야, 너 마 살인범자에다가 간통죄에다가 인마 남의 남편 죽이고 남의 아내 뺏어온 이 시안 같은 인간아, 이렇게 완전히 다윗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의인이라고 다윗을 걸어요. 의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의인이라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덮어서 없다, 없다, 있는데 없다고 해요. 덮어놓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 하나님이 다윗 사랑으로 다 사유하시기를. 나의 환난 날에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주께 부르짖는 인자하심, 사랑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여호와 이것을 알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게 하고 또 그 자에게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 쪽으로 관심 갖게 만들고 자기 쪽을 향해서 관심 갖는 자를 또 하나님은 넘치도록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향한 자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확신이죠.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전능자신이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신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과 노래를 부르고 나서 11절로 17절 넘어가 보면 3805페이지 11절로 17절 주께 찬송과 영화를 돌릴 것을 소원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 전체적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학사상을 모르면 서원하고 은혜, 서원과 은혜 두 명제가 거의 나오잖아요. 서원과 은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그 말이에요. 조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보통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원을 주니까 서원을 해요. 그런 소원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소원을 주어서 서원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보통은 인간이 서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조건이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대치동에 있을 때 어느 알지 못하는 여성도가 내 소문을 듣고 지금 자기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이 부도날 직전인데 괴로워하니까 당신 문제는 박용기 목사라는 분을 찾아가면 해결해 줄 거다. 왔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네 목사한테 가서 상의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원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책이 뭐냐면 어디 부동산이 하나 땅이 좀 있는데 그게 빨리 팔리기만 하면 그걸로 우선 부도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안 팔린다 이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에게 당신네 담임 목사에게 가서 서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라. 뭐라고 소원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팔리면 11조 반드시 한다고 소원을 해라. 그러면 그 땅 팔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했대요. 이 땅 팔리면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고 이 땅 팔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안 팔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한테 또 자문을 하니까 더 그 소원만 하지 말고 이행을 해라.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음을 쓰라고 그러더래요. 11조.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1억을 내겠다는 어음을 써라. 그래서 어음을 써줬대요. 목사한테.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그래요. 그거야 실제 내가 해결해 주는 방법은. 이분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갔어요. 돌아갔는데 이거죠 뭐. 소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청소년 10대 후반에 엉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대형 집회를 해요. 대형 집회를 해가지고 막 그 흥분됐을 때 약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많이 바치면 많이 준다. 그러니 없더라도 지금 현찰이 없더라도 약속해라. 막 종이쪽지를 쫙 돌려요. 그럼 뭐 그 흥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많이 바치면 많이 준다니까 막 다 기록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소하고 다 명단을 해놓고 이제 집회마저 다 보내죠. 계속 답질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보내고 없는 사람들은 막 전셋집 빼서 월세집으로 가가지고 빼서 보내기도 하고. 그걸 부지기수로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재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정말 기만이죠. 그 사람들은 기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서원하면 은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해라. 또 하나님이 뭐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런 얘기로 그런 식으로 돌리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근데 나는 왜 그런데 안 빠져들어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붙들어 줬죠.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앞뒤를 남세요. 아,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매 단계를 이제 내가 반문하면서 논리를 이렇게 엮어가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가방에다 막 가방 놓고 책을 이렇게 읽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연구원이니까 다 이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조금만 왜 일수 거들어 다니는 아줌마들 가지고 다니는 수첩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다가 딱 드는 거. 요거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천없는 과목을 공부해도 딱 놓고 교수가 얘기하는 거, 뭔 얘기하면 그걸 딱 핵심을 적어놔요. 적고 내 나름대로 논리 전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러고 이렇다. 안 맞는데? 요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걸려들죠. 결국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고 붙잡아 주어서 오늘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죠. 천없는 사람도 빠져들어가요. 그때 내가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2인자라고 그랬어요. 조금 했는데. 거기서도. 야, 저는 대이율 2인자다. 이래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 그걸 하느냐면, 학교 이렇게 갈 때 이제, 소위 설교 수련 시간이 있어요. 설교 수련 시간. 그러니까 저 졸업반에 가면 설교를 시켜요. 돌아가면서. 근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 얘기를 처음 딱 다녀서 거기서 많은 학생들, 교수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찍힌 거예요. 잘못된 공부로 찍힌 게 아니라 눈독으로 찍힌 거예요. 아, 저는 보통 놈이 아니다, 저거. 저거 2인자다. 이 대를 이을 2인자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거기 내가 안 걸려들었는가 생각해도 그 걸려들면 수지 맞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그쪽에 걸려들어가가지고 재벌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다 돈 벌고 큰 교회하고 교단에서 굉장히 크고. 왜? 요즘 뭐 순복음 같은 그런 그 신앙운동이니까 손쉬워요. 대중을 모으는 데는 끝내줘요. 솔직히 내가 어디 하나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 영월일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 운동을 강원도 영월 쪽으로 나갔는데 어느 부잣집 과부 양반이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그 집에서 나를 딱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저 구석방에다가 이부자리도 덮던 거 그렇게 갖다 놨더라니까요. 보니까 꾀찌찌 해가지고 조그마니까. 근데 첫날 딱 강의 마치고 나니까 막 세이부자리로, 깨끗한 세이부자리로 안방으로 싸우게 놓더라고요. 콧물, 눈물 막 온 바다가 다. 그래가지고 그 과부 아줌마가 자기 딸 나한테 준다고. 이 김여석이 한마트만 놓칠 뻔 하지. 와, 딸 데리고 나와서 영월 역전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내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죠. 아유, 그만합시다. 내가 지금. 정말 어떻게 나 이런 곳으로 내가 빠져왔는지. 이게 어떻게 눈으로 보이냐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어서 서원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게 하신다. 천하 없어도 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신학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 본주어 딱 하나다. 하나님이. 동사, 본동사 하신다. 이게 성경 내용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의 본주어 하나님, 본동사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윗이 했다, 뭐 사울이 이렇게 했다, 이런 건 모두가 다 조동사 아니면 가주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로? 사울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 신학을 풀어가는,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정말 86편 11절로 17절도 주의 찬송과 영화를 돌릴 것을 소원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부분 다음 주일에 우리 잠깐 감상을 하고 87편으로 넘어가도록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거칠고 험악한 세상, 아직도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이러한 좀 험악한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정말 든든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정말 테러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동족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